반갑습니다. 지난 3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6월을 시작하고 첫 번째 맞는 수요일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이 달에는 특별히 우리가 생명 사랑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또 열심으로 우리 VIP들을 작정한 VIP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여서 우리 6월 16일 날 이 생명사랑 축제의 풍성한 열매가 하나님 앞에 맺히기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일명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내용 중의 일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성도가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과 윤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 마태복음 7장에서는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과 실제 삶에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6장에서는 성도들이 실제 생활에서 범하기 쉬운 잘못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는데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갖추지 않는 외식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빠졌던 외식주의, 극단적인 외식주의를 지적하시면서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교훈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의 3대 의무라고 생각했던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그들이 하고 있던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데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의 이목과 칭찬을 의식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외식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믿음과 삶의 자세를 나타내야 하는 덕목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음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제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5장 5절부터 15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는 금식에 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교훈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9절부터 13절까지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적인 기도와 관련하여서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늘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올바른 기도는 그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 목적과 내용이 분명해야 합니다.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며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권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9절과 10절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당신의라고 하는 2인칭 대명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간구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본문의 11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가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세 가지 간구가 기록되어 있는데 개인의 신앙과 일상생활에서 요청하게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온갖 어려움에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그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의 기도는 그 내용과 목적이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인칭 대명사와 1인칭 대명사로 그 기도의 구절이 나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성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선적으로 구해야 하고, 또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보호와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구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물론 땀 흘리고 일하여서 받은 소득으로 필요한 것을 구하고 그렇게 얻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데, 그러나 영육간에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가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힘, 우리가 가진 재능,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일할 수 있는 일터, 환경,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하는 의미는 사소한 생활에 필요한 것까지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과 경제의 주권자 역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 간구의 가장 주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 즉 그날에 필요한 것을 구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현재 나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라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일용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받아 먹었던 만나를 생각나게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 먹을 양식으로 내려주셨던 하늘 양식이었습니다. 이 만나는 그들의 존재와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도록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약속의 땅을 받아 누리기에 적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양육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간구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보다 그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선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수단이고 하나님의 양육 방법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누려야 할 물질을 어떻게 구하고 살아갑니까? 그들은 그들의 삶을 미리 걱정하고 먼 장래까지 걱정하면서 그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살아갑니다. 자손 대대로 먹고 살 것도 그들은 비축해 놓고자 합니다. 물질을 많이 비축해 놓으면 만사가 형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유비무환이라고 미리 저축해 놓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모르면서 물질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문제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처럼 날아갑니다. 녹이 씁니다. 또 그냥 두면 사가 없어집니다. 물질만으로는 장래를 절대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것이고 또 유한한 것이고 결국은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그 물질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섭리하실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오늘 밤에 찾으시면 그 사람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용할 것만 구하는 것이 성도로서의 합당한 경제관입니다. 내일 쓸 것까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또 쓸 것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물질을 쌓아놓으려고 하는 것은 탐심이며, 탐심은 결국 정욕으로 행하게 되며 그 정욕은 결국 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 말씀에는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맛이 없고 부하게도 맛이 없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세대 중에 모세의 만나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 모세의 말을 따르지 않고 아침까지 만나를 비축해 놓은 사람들의 결과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아침까지 그 만나를 남겨두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두었던 사람들은 그 만나에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다 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새로운 물질과 새로운 자원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또 재리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웃을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로 이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통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태도는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잘 보고 그들을 쉽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나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합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탓하거나 내 잘못을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담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경고하신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탓하고 하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을 때 자신의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죄를 지을 뻔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라가 너무 예뻐서 자기가 죽을까 봐 그랬다고 변명하기에 바빴습니다. 이삭도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저질렀던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고 인정할 줄 알아야만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린 자들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웃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 14절 읽지 않았습니다만 14절과 15절을 보면 이 교훈과 관련하여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사람에 대한 용서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인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결코 자기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을 대하실 때에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조건적으로 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그 용서는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주님을 의지하여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십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녀가 잘못을 범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 예컨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기 전에 이미 그의 빚을 먼저 탕감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여기서 하나님의 용서에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를 전제하듯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는 마땅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그리고 지금도 죄인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죄 용서함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가 이웃의 일시적인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을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진실로 체험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 감격 때문에라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용서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언젠가 선행 챌린지라고 하는 짧은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보신 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 시작한 선행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저는 드라이브스루에서 한 외국인이 자신의 주문한 것을 결제하면서 뒷사람의 주문한 것까지 대신 계산해주는 그런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뒷사람이 와서 앞사람이 자기의 것을 계산한 것을 보고 자기도 그 뒷사람의 것을 계산해 주었습니다. 그 뒷사람이 와서 또 앞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을 보고 자기도 역시 그런 착한 선행을 계속해서 이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은혜를 받았을 때도 이런 착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는데 하물며 영원한 진노에서 건져냄을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받아 누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었던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은혜를 입었는데 그런 우리가 누구인들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고 이웃의 잘못을 용서할 줄 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험이 없으면 좋겠다, 나에게는 그런 유혹과 시험이 적으면 좋겠고 없으면 더 좋겠다라고 희망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시험을 받고 싶다, 제발 큰 시험에 나에게 와라 라고 아마 생각하고 희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와는 전혀 다르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많은 장애물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 시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겪게 되는 과정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많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더 강한 시험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건드리면 쉽게 넘어지는지를 잘 알고 그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사단의 시험에 자주 넘어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술이라든지 도박, 음란, 도둑질, 사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중독성이 있어서 한 번 빠지면 쉽게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중독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됩니다. 또한 불신앙의 죄에 빠져서 실족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조그만 문제에도 상처받거나 쉽게 분노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이렇듯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잘 알고 그 부분들을 건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넘어지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도의 원수된 사단으로부터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보호의 기도 내용은 다 이 기도문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을지라도 결국 사단의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늘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늘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려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도록 힘써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의지적으로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악을 멀리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하고 영적인 호흡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양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호흡은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로서 반드시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하는 양식과 호흡, 즉 말씀과 기도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특권을 누리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올바른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 밤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간구함으로써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신앙의 경주를 힘있게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